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인데요.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에 봉인된 인 하나하나를 여시는 사건인데요, 여실 때마다 요한이 들은 소리 그리고 본 장면들을 오늘 계시록 6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장면들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실 때 장면은 뭔가 좀 비슷한 장면 같죠, 그죠? 네, 그 전장,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 이제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네 생물, 천사장 같은 분들이, 네 생물이 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외칠 때마다 말들, 색깔은 각각 달라요. 첫 번째는 흰색, 그 다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에 청황색, 각각 다른 색 말을 탄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일을 펼치는데, 그것이 보니까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좋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좋지 못한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 엄청난 재앙이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다, 뭐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첫 번째 네 인 떼실 때와는 전혀 다른 또 광경이 펼쳐지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런 거 보니까 구약의 냄새가 나는데요, 이 번제단 밑에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드릴 때 제단 밑에서 피를 쏟거든요. 근데 그 제단 밑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어서 주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 언제 우리를 위해서 그 한을 풀어주실 겁니까? 언제 복수해 주실 겁니까?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겠습니까? 왜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주의 종들과 형제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자의 수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수가 채워지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말하는 그 내용이 다섯 번째 인 뜰 때 있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 생물은 나오지 않고 그냥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우주 총체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에요.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상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지상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진노의 날이 임했구나, 막 공포 속에서 부들부들 떠는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6장에 나오는 소위 인재앙, 일곱 인재앙의 그런 모습입니다. 미래 이 땅에 발생하게 될 엄청난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요, 도무지 정말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말 난해하기 그지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거는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이런 재앙이 여기서만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보면 일곱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근데 나팔을 불 때 또 이런 재앙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이번에는 천사들이요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요. 대접을 땅에 이렇게 쏟아 부어요. 그러면 또 엄청난 재앙들이, 그러니까 인재앙이 기록된 다음에 더 읽어보면 나팔재앙이라는 게 나오고, 나팔재앙이 끝나면 또 대접재앙이라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세트의 재앙이 막 세 시리즈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 재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세 번 소개가 되어 있는 이 재앙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주로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인재양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읽다가 나팔재앙 나오면 forget it, 그리고 접어요. 너무 이게 왜 무슨 일인가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걱정했어요. 성도님들 이거 또 제가 말씀 잘하는데 졸면 어떡하나? 좀 딱딱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드려야 되는 말씀은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해석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원리들을 말씀드릴 건데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기억하시기에 좋게 제일 중요한 것만 요점만 이렇게 좀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거 가지시고 읽어 나가실 수 있게. 왜? 이 책은 계시록 1장 3장에서 요한 사도가 밝힌 것처럼 주님께서 읽고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진 책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책이고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책인데 지금 막 이 책 때문에 오히려 혼돈이 일어나거든요. 이 책 때문에 막 이단 사설들이 막 난리치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그 원리들과 오늘 인 나팔 대접 재앙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해하시면 최소한도 그런 바보스러운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바보 이단들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딱딱한 말씀이지만. 자, 어떻게 이게 해석해야 좋은가? 먼저 이제 간단한 원리,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계시록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기억해야 할 원리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요. 첫 번째, 아는 것 중심으로 읽어 나가자. 모르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어차피 미래에 펼쳐질 일이기 때문에 6장 이후의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여러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을 현재 일어난 사건에 맞춰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얘기했는데 거의 대부분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주셨을 때는 보세요. 우리들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1세기 성도들 위해서 주셨고 2세기 성도, 3세기 성도, 지금 2000년 동안 존재해온, 존속해온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틀림없이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고 얻어야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게 쓰셨겠어요? 아니에요. 아는 것 중심으로 읽어 나가시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모르시는 것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재앙이 구체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는, 분명히 해석해놓고 계신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중심적으로 읽어나가는 게 좋겠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주님이 엄중히 경고하시지만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나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자. 종전에 우리 교계의 이 계시록을 보면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젠다를 가지고 읽으려고 해요, 이걸 갖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런 식은 헬라식 사고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상상력, 추리력 사용해서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연구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우리식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왜 피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이제 히브리식 사고와 헬라식 방식의 차이점인데
특별히 이 계시록 같은 난해한 책을 읽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가, 초점을 잘 맞추고 읽어나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요, 계시록은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돼요. 어떨 때 보면 갑자기 사람을 만드시기 전의 일을 얘기하세요. 그러다 갑자기 같은 장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요, 또 갑자기 시간대가 옮겨져 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세요. 시간이 뭐 순서대로 이렇게 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묵시록의 성격상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책도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누가가 그 사실을 밝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만나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관찰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서론을 떼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내용상에 보면 시간이 왔다 갔다, 시간의 초월성. 마지막에는요, 지금부터 성경책을 읽어나가면서 공간의 개념을 잘 분석하셔야,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가, 어느 공간에서 이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특별히 6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6장 이렇게 뭐 첫째 인에서 일곱째, 여섯째 인 떼는 거 이렇게 읽으셨는데, 그 안에서도 공간이 바뀌어요. 한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건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천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인가,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가. 요 네 개만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분 막 쓰시는데, 쓰시기 힘드신 분은 그 우리 컴퓨터 웹사이트 가면 설교 항상 뜨니까요, 카피해 가지시면 돼요. 네 가지 간단한 원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아는 것 중심으로 읽어나가자. 하나님이 이 글을 왜 모든 세계 교회에게 주셨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읽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의 초월성이 이 계시록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그 다음에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어느 공간에서, 천사인지 지옥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사건인지 잘 이렇게 분리해서 읽자.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 계시록 6장에서 10장, 16장까지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 읽으시다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고 집어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는 그냥 작은 꽃, 그 나무를 보지 않고 큰 숲을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가 하이킹할 때도 멀리서 산을 보고 숲을 보고 그냥 보지 않고 그냥 하이킹 들어가면 숲 모습 보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이 나무를 보게 되는데, 나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계시록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큰 픽처를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대략을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아주 러프하게 적은 거예요. 일곱인 재앙은 6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펼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은 8장 6절에서 11장까지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일곱 대접 재앙은 15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만 있는 거 아니죠. 중간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른 어떤 내용의 어떤 삽입장들이 있어요. 재앙 외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14만 4천 성도와 수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재앙과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재앙 사이에 이런 삽입창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곱 나팔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또 10장 11장 그 중간에 보면 뭐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하는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역과 관계된 복음 전파와 관계된 어떤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12장 14절에는 12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세력과 막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습 이렇게 삽입장들이 중간중간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이걸 보시고 좀 아까 우리가 생각한 원리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7재앙 다음에 왜 고난과 핍박을 극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왜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겁주려고 이거 쓰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성도님들, 흰옷 입고 정말 하나님 거룩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죠. 7나팔 재앙 말씀하신 다음에는 교회 복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냥 넉넉히 있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악과의 충돌이 얼마나 치열하고 맹렬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삽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예. 큰 숲을 보면 왜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나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큰 것 대충 봤으니까요. 좀 아까 우리가 제기한 그 문제,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학계가 크게요, 둘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7재앙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7나팔재앙이라는 또 다른 세트의, 또 다른 시리즈의 재앙이 7재앙을 이어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뒤를 이어서 7대접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 세상은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인데요, 연속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병행적인 사건인가?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거는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병행적인 사건이다. 나팔 대접 재앙이 3번의 재앙이 아니라 한 번의 재앙에 대한 3번의 다른 각도의 설명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재앙, 대접 재앙, 나팔 재앙, 이게 하나인데 한 재앙에 대한 다른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고 이거는 3차례에 걸친 엄청난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저의 견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기도 전에 이게 연속인가 병행인가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원리에 치중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예, 어디서 그러신가? 예, 저는 나팔, 대접이라는 단어와 이 명사들과 함께한 이 동사들의 단어 속에 충분히 이거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정말 히브리 사람들이, 이 구약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인이 뭔지, 나팔이 뭔지, 대접이 뭔지, 인을 떼셨다 그랬는데 나팔은 부셨다 그랬는데 대접은 쏟으셨다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인을 떼신 거예요. 인을 왜 떼시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요? 심판의 내용, 심판의 개관입니다. 아직 심판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을 이렇게 열어서 공개하는 자리에, 이 자리는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천사들의 큰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리니, 천사들이 나팔을 빵 하고 불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임하셨어요? 이미? 아니에요.
임하심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나팔이에요. 주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 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심판의 시작입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접이라는 단어와는 쏟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쏟는 건 뭐예요? 이거는 진행을 얘기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다 쏟아붓다는 건 뭐예요? 진행의 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접 재앙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나팔 대접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한 재앙을, 주님께서 펼쳐질 그 심판의 내용을 인을 통해서는 모든 교회가 알도록 어떤 내용으로 심판하실 것인지 총체적으로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나팔을 통해서는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대접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내용, 실질적으로 펼쳐질 심판의 그 역사의 진행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이 나팔과 대접이는 시작과 진행과 마감이라 내용들이 거의 같아요.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가, 심판의 장소들이 같습니다. 인재앙은요, 어떤 내용들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가 알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재앙 시리즈를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병행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병행적인 사건을 보아야 하는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보세요. 여섯째 인,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섯째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들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살고 있던 천상천하 이 지상이 마치 두루마리 종이 말려지는 것처럼 말려져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14장 1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천사가 7째 나팔을 불면서 펼쳐질 일들을 얘기하는데,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막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번 이제 그 16장 17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데요.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총체적인 우주에 대한 심판이 여기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21절에 보면, 21장에 보면 1절에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마지막에 순식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처럼 접혀서 날아가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모습이 여기 21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주로 자연계를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떠는 그 진노의 날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각각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을 주님께서 4번 하실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심판을 4번이나 하실 수 없잖아요. 온 천체 자연계가 심판을 받은데 또 다시 받을 수 없잖아요. 이미 말려져 올라가는데 또 다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병행적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6장, 아까 보세요. 5번째 인을 띄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천상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모습이. 그죠? 펼쳐져서 보였을 때는 지상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데 5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천상에서 하나님 제단 밑에 순교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말씀해요. 주님, 언제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 신원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조금 기다려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미 지금 첫째 인부터 심판하고 계시면 왜 주님께서 아직 내가 심판 안 하고 있다, 아직 때가 안 이뤘기 때문에 왜 말씀하세요? 심판이 아직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인은요. 왜? 첫째 인 떼시고 2번째, 3번째, 4번째 떼신 다음에 5째 인 될 때 순교자들이 왜 심판 안 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네, 그래서 재앙, 7인 재앙은 심판의 내용을 소개하시는, 교회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개하시는 자리다. 그런데 어떤 문헌상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들은 종종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히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뭐 A 다시 A B A 다시 A 다시 뭐 써놨는데요. 뭐 예를 들면 쉬워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보시면 잘 아시죠?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6번째 날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서로 의논하시죠. 하나님끼리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굉장히 공동체적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끝을 내세요. 창조의 대략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장 4절 보세요. 여기 누가 장수를 나눴는지가 장수를 잘못 나눈 거고요. 장수를 이게 성경에 가진 지는 한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좀 무시하셔야 돼요. 옛날 성경학자들이 잘못 나눈 2장 3절에 끊었어야 돼요. 실질적인 2장은 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보니까 넷째 날, 5째 날 다 하신 걸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세요? 7절 이하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다시 설명한 거예요. 1장에서 A 설명하셨는데 A 다시 반복해서 그 사건을 더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보니까 아담이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를 사용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사랑하게 하셨다. 그 내용을 2장에 기록하세요.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끼리 의논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2장에 가서는 뭐예요? 똑같은 사건을 더 자세하고 반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의 병행적 표현이래요. A 다시. 이해가 되세요? 네.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네. 시에 보면 너무나 많고요. 시편에 보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도 흔히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문학 방식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적 표현, 같은 사건을 처음에서는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작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는 총체적인 내용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바로 계시록이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계시록을 읽어 나가실 때 특별히 인, 나팔, 대접재앙, 제일 어려운 부분을 기억하실 때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재앙은 일단 우리 성도들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이구나. 나팔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시작, 진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대접 재앙은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다 진행하시고 마치는. 그래서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우리 나중에 이제 읽어나갈 텐데요. 내용이 같아요. 일어나는 장소와 같아요. 더 아주 그냥 점진적으로 급해지고 강해질 뿐이에요. 그렇게 그런 잘 짜여진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읽으시면서 너무나 그냥 다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실질적인 거는 나중에 나와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충분히 이게 뭔가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주께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고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나팔과 대접 재앙에서 실현되어질 때 틀림없이 이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보여주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6장의 본문이니까 다시 6장 보세요.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그냥 왕창 교회가 또 갈라져요. 어떤 분이 이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흰말 타셨잖냐. 나중에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100마를 타시고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복음을 온 땅에 퍼뜨리시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정반대로 나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아무 쪽으로나 우기시더라도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흰말 탄 사람, 정말 탄 사람, 흑말 탄 사람, 청황색 말 탄 사람이 탄 자가 같은 사람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탄자 말만 갈아타는 거예요. 흰말 탄 사람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저한테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요. 21장 승리의 주로 나타나신 100마 타신 주님은 이기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세요.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인을 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게 제 생각에는 왜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하면 그리스도가 생물의 명령을 받아요. 생물의 허락을 받아요. 내 생물이 와라 그럼 예수님께서 가세요? 그러실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처럼 흰 말로 가장한 좋지 못한 어떤 한 자가 자기의 세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서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전쟁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엄청난 경제적인 공황이 오겠지만 다 없애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심판의 수위를 조절하신 하나님 그 은총이 기록되어 있고, 역시 여기 이제 말을 탄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 세상 이 땅에서 불러일으키는 모습.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엄청난 재앙이 네 번째 인에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다섯째 인은 우리가 살펴봤고 여섯째 인은 역시 살펴본. 말한 대로 이 인의 재앙을 어떻게 해야 하죠? 앞으로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께서 실행하실 자료 소개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래서 이 말씀의 실체들은 우리가 나팔 대접 재앙을 읽어 나가면서 거꾸로 와서 좀 살펴보려고. 인을 떼셔서 일단 공개하시는 자리. 저는 이 말씀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마지막 17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진노의 날이 이르러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막 그냥 해가 빛을 잃고 별이 막 떨어지고 난리쳐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막 분노 속에, 아니 막 그 두려움 속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건 요한이 한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같이 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요한이 17절에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요? 그 대답하는 게 7장이에요 14만 4천 유태인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단장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이다. 그 위로의 소망, 앞으로 펼쳐질 이런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받고 그 감격으로 찬양할 이 성도들,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든지 우리 지금 21세기에 사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를 예배하는 그 영광의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이 미래를 공개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미래가 누구 손에 있나요? 누구 손에 있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물, 그를 찬양했던 천상의 가장 능력 있는 존재, 천사장들과 함께 예를 들면 그 역사를 집전하고 계시겠다.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이런 재앙을 앞에 두고 우리 교회가 그 어린 양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구원의 역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전에 임한 모든 진노, 그런 재앙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부리는 내 생물, 그들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론적인 이 요한계시록 읽어나가는 말씀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공개하는 자리, 총체적인 주께서 사용하실 심판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자리. 아직 심판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이 막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이거 두 번째 말은 이거는 이슬람, 세 번째 말은 뭐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나가시면서 주께서 펼쳐주시는 소망의 역사 속에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계시록을 읽어나가며 주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래 펼쳐질 일들을 주께서 인을 열어 보여주셔서 정말 그 심판의 주님이 누구신지, 누구의 허락 속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환난을 피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때가 정말 이제 가까웠는데 우리가 경각하게 하시고 깨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정말 수용해서 하나님 통치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직도 이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 향해 타협하지 않고 나가서 이들 초청하고 불러드리고 이 심판을 피하는 그 은총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총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